저는 이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탄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는 우연이라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사람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실상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룻기서 보면은 나오미의 자부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보리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열왕기역대에 보면 전쟁 때 나갔던 아합 왕이 어떤 군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우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 매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로마 황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 어느 날 전국에 영을 내립니다.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은 다 고향 땅에 들어가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아마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요셉이 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마리아는 이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사 상태였었는데 그 길이가 145km 되는 먼 여행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가지 않을 수도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황제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또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신 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바로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만약 황제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고향 땅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전 국민에게 호적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겠지만 그 배후는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성탄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대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1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백대로 말미암으리라. 세상 역사, 우리 삶의 배후는 만유의 머리요 주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핸들을 쥐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보기에 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일이 좋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로 믿음의 백성이 되어 줄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는 이 성탄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간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다면 성탄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가? 첫 번째로 세상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를 말할 때 보통 BC는 기원 전이고 이 AD는 기원 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읽으려면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영어로 잡고 난 후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바로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3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숫자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고 바로 BC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100년이라는 주님이 오시 100년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69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399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약자로 표현하면 BC 469에서 BC 399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기 2012년이라고 하지 않고 추후 2021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2021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 은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베들레헴 탄생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전부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 재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